제가 금주에 우리 심현주 집사님께 여러분들이 아시는 곡 연주를 그 앞부분을 좀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 처음은 원곡을 그대로 연주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조금 변형된 연주를 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같은 곡인데 조금 다르죠. 예, 그다음 곡은요. 지금 방금 들었던 건 터키 행진곡인데 다음은 그 유모레스크,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 앞부분을 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연주예요. 예, 감사합니다. 연주 잘하시죠? 아무튼 터키 행진곡 앞부분에 들었는데 앞부분의 연주는 익숙해요. 그런데 뒤에 연주는 어색하셨죠? 어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앞의 연주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었는데 뒤의 연주는 마치 동요 같다, 가볍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두 곡의 앞뒤 연주를 들으셨는데 무엇의 차이일까요? 예, 요 차이입니다. 앞에 우리가 익숙했던 연주는요. 불협화음이 살아있는 연주였고요. 뒤에 우리가 어색하게 들었던 그 연주는요. 불협화음이 사라진 협화음으로만 구성된 연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불협화음보다 협화음이 좋다라고 느끼지만 때로는 불협화음의 긴장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음악의 깊이도 감동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의 인생이 전부 협화음으로만 구성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갈등 없고 아무 흔들림 없고 모든 일이 매끄럽게 흘러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불협화음의 기간들,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생의 불협화음을 경험하며 절망의 걸음을 걷고 있는 제자들의 그 걸음 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걸음일까요? 예, 절망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 안내로 제가 한의원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한의원 원장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걸음걸이만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라고. 근데 진짜 무리가 아니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꾸 한쪽으로만 기울어서 걷대. 척추도 휘어 있고. 그리고 자꾸 느리게 걷는데요. 느리게 걷고 무릎도 제대로 구부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걷는다는 거야. 건강한 사람 보면은 에너지 있게 걷는다는 거야. 예, 걸음걸이에 나타난대. 여러분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두 제자의 걸음걸이는요. 철저하게 절망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걸음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여러분들 똑같이 이 그들의 걸음 속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어떤 일을 그들에게 행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텐데, 혹시 이 자리에 절망의 걸음을 걷고 계실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 두 제자에게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이 깊이 누려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엠마오를 향해 절망의 걸음을 내딛는 두 제자에게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불협화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속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어버렸습니다. 자, 어떤 결론인지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는 바랬다. 우리는 기대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이미 끝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회복시키시는지 우리는 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은 그 두 제자에게 십자가를 잊게 만들 또 다른 사건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절망을 덮어버릴 만한 감동적인 사연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기억 속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딱 한 가지인데요. 주님은 십자가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26절과 27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주님은요, 그 제자들의 아픈 기억을 지워주신 게 아니에요. 그 기억을 말씀 안에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실패라고 부른 그 십자가를 말씀으로 다시 열어주셨어요. 그들이 끝이라고 해석한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불행과 저주라고 여긴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들어가는 길로 다시 해석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그 두 명의 제자가 경험한 엠마오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회복된 것은요, 십자가가 사라져서도 아니고요, 다른 사건으로 덮어서도 아니고요, 십자가를 잊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 해석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지워지지 않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깔끔하게 지워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아픈 상처 지워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회복하실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잊혀지지 않은 그러한 사건과 장면과 그러한 경험들을 잊게 하셔서 그보다 더 큰 감동적인 사건으로 덮으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사건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상황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상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32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절망의 걸음을 걷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요? 십자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현실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십자가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로 보이던 십자가가 이제는 구원의 길로 보입니다. 끝으로 보이던 십자가가요, 이제는 부활의 길로 보입니다. 불협화음처럼 보이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악보라는 큰 음악 안에 중심 선율로 쩌렁쩌렁하게 내한테 울리는 거예요. 이 불협화음을 없애야 된다. 이 불협화음을 없애야 된다. 이 불협화음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연주해 줄 때 이 불협화음이 제거되어지면 빈 노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반드시 없애고 지우고 덮어야 되는 그 불협화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악보 안에서 중심선율이 되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쩌렁쩌렁하게 우리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불협화음이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하고 춤추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절망으로 걸어가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 절망인 십자가를 대체할 만한 다른 사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온전히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잊지 못하고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온전히 해석함을 통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나오미가 그랬죠. 우리 룻기에 묵상을 했었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누구도 잃어요. 아들 둘도 다 잃어요.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그의 인생에는 너무나도 지우고 싶은 불협화음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음 한번 보실까요? 맨 윗줄만 읽어주세요. 시작. 나오미가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기쁨이에요. 야, 네가 기쁨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을 부정하면서까지 자기 인생에 얽히고 설킨 불협화음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말하는 뭡니까? 쓰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 쓰디쓴 인생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나오미는 이미 자기 인생을 해석해 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나는 쓴 인생입니다. 나는 비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오미의 고통은요, 실제였습니다. 그의 상실이 가벼운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해석이 얼핏 맞았지만, 그 당시엔 맞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써 내려가고 계시고 다르게 해석해 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곁에 누구를 두세요?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을 두세요. 그리고 보아스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벳을 안겨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연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하나 써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상실을 없던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로 하여금 모압에서 경험한 그것들을 지워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건으로 덮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모든 불협화음을 이제 아름다운 선율로, 그리고 더 깊어진 음악으로 써 내려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불협화음이 사라져야만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협화음이 바르게 해석되어진다면 그 곡은 더 깊어지고 세련되어지고 더 큰 위로와 풍성한 평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그 시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되기 시작할 때 그 사건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결론으로만 남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건이 누군가의 인생의 깊이가 되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깊은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 제발 다른 사건으로 이것을 덮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그 사건, 내가 정말 듣기만 해도 흔들리는 그 사건을 말씀 안에서 해석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의 불협화음을 지워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불협화음이 주님의 구원의 악보 안에서 어떻게 다시 들릴 수 있는지 제 안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제발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길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불행이라고 부른 그 자리,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 불협화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획하신 섭리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부른 자리에서 생명을 주님께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불협화음이라고 여긴 시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율을 다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지워버리거나 그 인생의 모든 쓰라린 기억들을 지워버리신 거 아니라 해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의 걸음의 방향은 어디였을까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엠마오가 어디냐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요. 엠마오가 어디냐보다 더 중요한 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거다. 근데 33절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9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은요, 곧 그때로 일어납니다. 해석이 달라지니 그들이 방향을 바꾸더란 말이에요. 거들떠보기도 싫었고 거기를 오히려 싫어서 떠났던 자들인데 이제는 해석이 달라지니까 그곳으로 갑니다. 십자가만 들어도 그 근처로 가기 싫었던 자들인데 이제 십자가 속에 무엇을 봐요? 영광을 보고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가까이 갑니다. 예전에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다르게 해석이 되니까요, 방향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잘 보면 억지로 누가 끌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해석이 제대로 됐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설득한 장면도 없습니다. 예수님 갑자기 사라지셨거든요. 이들이 돌아간 이유 딱 한 가지,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자신들이 떠나려고 했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방향은 해석에서 나옵니다. 십자가를 실패로 해석하잖아요. 그 우리의 걸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갈등만 존재하는 곳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걸음은 점점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해석을 바꾸시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꿔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변화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사울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우연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갑니다. 결박하려고 갑니다. 끌어다가 가두려고 갑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울의 걸음 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사울이 갖고 있던 자신의 인생과 사명에 대한 해석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사울이 바라볼 때 그 당시 교회는 어떤 집단이었냐면 이단 집단이었습니다. 유대교와 전혀 결이 다른 이단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단 집단을 박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토록 대적했던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험이었어요. 해석이 바뀌니까 방향이 바뀝니다.
잡으러 가던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박하러 가던 사람이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지우려던 사람이 이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여러분, 해석이 바뀌면 방향이 바뀝니다. 순식간에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기 전에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사회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사람은 뭐에서 쓰는 게 아니라요?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그렇게 사람을 해석하게 되면 마음은 점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왜요? 그 해석이 사람을 보는 자기의 월드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자녀의 모습을 자꾸 실패로 해석하게 되면요, 부모의 걸음이 어떻게 될까요? 조급해지고요, 계속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날 때 이것을 불안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의 걸음은 자꾸 방어와 거리두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약함을 쓸모없음을 해석하게 되면 사명의 자리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해석을 바꾸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한번 다음에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엠마오로 갔더라면 저 영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어. 여러분들, 제가 성도님들 교회를 떠난다고 하실 때 제가 당부드리는 게 있습니다. 집사님, 다른 교회 가서도 딱 하나만큼은, 소그룹만큼은 충실히 들어가십시오. 뭐 목사 설교를 은혜 받았다 이거 오래 못 가요. 너무 좋았다고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그러십니다. 근데 신앙생활 어디서 경험하냐면 나와 다른 사람, 또 나와 비슷해 보이는 사람, 또 다양한 삶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소그룹에서 계속 거기서 경험되는 걸로 우리 신앙이 자라나거든요. 그리고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꼭 소그룹이 강한 교회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경험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어쩔 수 없이 예배드려야 되죠. 근데 그것은 무교회주의자로 이제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텐트지기 훈련학교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교리적으로 약한 것인지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비드 때 일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이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했죠? 계속 주변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 장면이 뭐냐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장면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돌아온 자들이 또 뭐래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늘 상황과 상처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에이 모르겠어, 또 엠마오로 갑니다. 에이 안 해. 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던 걸음을 각자가 주님을 만나 다시금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돌아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나누며 간증하며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엠마오로 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투정 부렸던 것처럼.
그러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 주시니 다시 엠마오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었던 자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눠요?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내 길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내 해석도 바꾸셨습니다. 주님이 결국 내 걸음도 돌이키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해석과 방향을 바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팀들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불협화음 때문에 힘들어하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걸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몰라. 예루살렘이 아무리 내게 의미 있는 곳일지라도 지금은 답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피지컬한 걸음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걸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시간 그 걸음 속에 주님이 찾아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어떤 걸음이요? 엠마오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 찾아오시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불협화음이 사라져야만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불협화음이 좀 사라져야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우리 심연주 집사님 연주 기억해 보세요. 불협화음이 빠지니까요. 음악이 너무 가벼워요. 깊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불협화음을 없애는 것, 잊게 하시는 것, 다른 사건으로 덮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협화음을 말씀 안에서 다시 듣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걸음 위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닫힌 해석을 열어주시고 저 여러분의 지친 걸음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 은혜 방향으로 돌이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해석을 바꾸시면 슬픔은 기쁨으로 다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석을 바꾸시면 지금처럼 보이던 자리에서도 생명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죠. 우리 인생에도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시간도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아픔도 있습니다.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내 해석보다 깊으신 주님의 뜻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주의 손길로 안으시니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불협화음을 다시 해석해 주시니 내가 평안합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다친 해석을, 또 지친 걸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